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종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가장 마지막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오늘은 다윗 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 인생이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쉽게 판단을 하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 사람이라는 게 참 한계가 있어서 지나온 삶도 보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삶도 보지 않고 오직 현실 내 눈앞에 있는 삶만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마지막 삶,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성공이나 실패를 얘기합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는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께 버려져서 실패한 인생이었고, 다윗은 과정이 여러 가지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은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 앞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의 삶은 온실안에 하초처럼 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이게 사실은 성공한 삶인데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의 출생부터가 상당히 힘든 출생을 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하고 다윗의 어머니가 재혼해서 간 사이죠. 재혼해서 간 사이라서 이새의 아들로 다윗이 말제로 태어났습니다. 말제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형님들이, 아버지가 같은 형님들이 이로 쭉 있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같은 누님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장 15절 16절 보면은 7째 다윗을 낳았으며 그의 누이들은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더라. 수루야의 아들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셋이더라. 그러니까 누이들과 그 아버지가 낳은 형제들과는 서로 다른 형제들이에요. 이 다윗은 이렇게 그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성장 과정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들녘에서 목동으로 살았잖아요.
양을 기르고 양을 지키고 물론 그 나라는 목축업을 많이 했지만은 다른 이세의 아들들은 대부분이 나가서 활동을 했던 반면에 다윗만 들녘에서 목동 일을 했던 거 보면 우리나라로 치고 가면은 형제들이 쭉 있는데 다 도시로 나가서 학교를 다니든 뭐 직장을 다니든 이렇게 했는데 오직 다윗만 시골에서 농촌에서 뼈 빠지게 농사 짓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실정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10대의 후반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하시잖아요. 기름 부음을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았으면 좀 편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의 표적이 됩니다. 사울 왕의 표적이 되어서 10년 동안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인생이 파란만장한 정말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그런 인생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생 말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결코 다윗은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또 행복한 인생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었고 또한 37세에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10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된 후에 또한 30년 동안을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정복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편할 날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자라온 가정도 그렇고 왕이 되어서도 주변 정복을 하는데 그냥 그 왕으로서의 위치에서 누리고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다 싸움만 했죠. 이제 이 아버지 덕분에 누가 누리고 살았어요? 솔로몬만 아주 진하게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조공을 받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으로도 강력 국가가 되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기까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전투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 해도 그걸 거절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파란만장한 다윗의 인생이 70세에 끝나고 그 이스라엘의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계승을 합니다. 28절 나는 거꾸로 구하고 종교를 이루다가 중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된다. 우리가 성공했다는 말을 다윗에게 했을 때에는 인생 전체를 보면은 행복에다 얘기를 한다면은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으로 보지만 아브라함도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나이 75세에 뭐 지금보다는 수명이 길었지만은 은퇴하고 집에 가서 신랑이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그 수천의 길을 돌고 돌아서 가나안까지 오고 가나안에 왔는데 가나안에서 뭐 다 반겼겠어요. 그 큰 많은 민족들 속에 부족들 속에서 소수적으로 살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게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인생을 거기도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두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고 다윗도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행복론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생활은 행복이 아니에요. 인생 통째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크리스찬의 인생.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또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서 볼 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같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평안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하여튼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평가로 보실 때에 다윗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다윗과 같은 삶을 여러분은 살고 싶습니까? 별로 아멘 하는 사람 없네요. 나도 이렇게 굴곡 있는 인생은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나도 예수님 믿고 나서는 굉장히 안정되게 삶을 많이 산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굴곡 있는 삶을 산다는 거, 참 사람이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이 사람을 성공한 인생으로 보셨다니까요.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유언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유언하고 참 매우 다릅니다. 첫 번째 유언이 뭐냐면은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네가 앞으로 은총을 베풀 자하고 또한 죽일 자를 유언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네가 평생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은총을 베풀어야 되고 이놈은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누구를 반드시 죽이라겠냐면 몇 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인물이 뭐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총사령관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스루의 아들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이라. 그러니까 누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조카죠. 서열상 조카인데 아비새라든지 요압이라든지 다 다윗의 밑에서 장군으로 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리면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몇 가지 지나간 일들을 상기시켜 주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너도 기억하겠지만 나의 부하였던 요압 장군이 내 명령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이 일을 저질렀다. 그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장군이었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평화로운 때에 암살하였다. 그가 이렇게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피로 물들였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에게 적합한 형벌을 내려라. 그가 늙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평안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의 백발에 붉은 피를 묻혀서 음부로 내려보내라.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마사를 사울의 아들 밑에 있던 장수들입니다. 근데 굉장히 훌륭한 장수들에서 다윗은 이 사람들을 자기의 부하로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이것을 요압이 가가지고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왕명을 거역하고 가서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죽인 이유가 그들을 살려두면 그들이 와서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잖아요. 권력이 나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가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강력한 군대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사실 제거를 못했어요. 너무 힘이 막강하니까. 사무엘하 3장 39절도 현대어를 읽어드리면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지만 이러한 일을 막을 만큼 강한 왕은 못되오. 수리아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해졌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힘을 누를 수가 없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그들이 저지른 악행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랄 뿐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권력이 너무나 강하니까 왕이었지만 그들을 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 속에 콕콕 담고 있다가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승리하면서 너는 지혜롭지 않느냐. 지혜로운 너한테 내가 부탁을 하니까 이 요압 이놈이 지금 늦기는 했지만은 제명해 죽지 못하게 해라. 반드시 피묻혀라. 피 흘리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굉장히 뒤끝이 있잖아요. 왜 뒤끝이 이렇게 있었냐면 평소에 너무 쌓였던 것이 많잖아요. 너무나 권력이 큰 사람이라 이거 왕이지만 너 자식 못하고 이걸 죽이고는 싶은데 자기 힘으로 못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은 엄청나게 지혜롭잖아요. 지혜로우니까 네가 그 지혜를 써서 반드시 요압을 죽여라. 이걸 유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유언 안 하잖아요. 중국 무협지에서나 보는 얘기죠. 내 원수를 갚아다오 하는 유언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도 이 요압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요압을 어떻게 죽이게 되냐면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자신이 왕이 돼 보려고 반역을 할 때에 요압이 급변했습니다. 그래서 참수행을 시켜버립니다. 나는 끝나고. 그래서 아버지 유언을 들어서 원수를 갚았습니다. 무슨 삼국지 읽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유언을 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관한 유언이었어요.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은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이 몽진기에 올랐잖아요. 궁을 내주고 도망쳤거든요. 도망쳐서 가는 길에 이 바르실레와 그 아들들이 와서 다윗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많은 대접을 했습니다. 두 아들에게까지. 이것을 다윗은 오래 기억한 거예요. 근데 이 바르실레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어떤 직책에 맡기려고 그랬더니 저는 늙어서 더 이상은 뭐 어느 간직에 있겠습니까? 내 후손들, 내 자식들이나 좀 돌봐주십시오. 이랬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네가 끝까지 돌보되 네 밥상에서 같이 먹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한가요? 왕의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정도니까 자식들처럼 여기라고 말이거든요. 형제나 자식처럼. 이게 어느 정도 나중에 이 바르실레의 후손들이 영예를 누리고 살았냐면은 바르실레의 가문은 그의 딸이 시집가면은 딸의 남편계 사이까지도 바르실레의 성을 썼어요. 이게 보통 일 아니죠. 에스라 2장 61절에 보면은 제사장들 자손은 하바야의 자손, 고수의 자손, 바르실레의 자손이니. 그 다음 읽어보면은 바르실레는 길르앗인 바르실레의 딸들 중에서 한 아래를 취하여 그들의 이름을 따라 불렀더라. 500년 후거든요. 500년 후인데 이 바르실레라는 이름 자체가 성이 그 아들들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딸의 사이까지도 그 성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뭐 보통 쓰겠습니까? 그 성이 얼마나 굉장했으면은 그 영예로운 성이었으면은 그 성을 썼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실레는 그 후손 그대로 복을 받고 살았다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에게 두 번째 예언을 했던, 유언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솔로몬 자신의 신앙과 성전 건축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관한 유언인데, 역대상 28장 9절을 보실까요?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아들을 영원히 보시리라.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은 솔로몬아 이 아비를 보살펴 주시던 하나님을 스스로 마음을 다 바쳐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이 아비를 보살펴 주시던 하나님, 내가 체험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속셈까지 깨뜨려 보신다. 네가 찾으면 만나 주시지만 네가 저버리면 너를 아주 버리실 것이다. 이걸 유언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 자녀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은 유언이 되게 뭘까요? 좀 상황이 많이 다를 수도 있겠죠. 재산이 전혀 유산이 없는 상속인들 부모일 경우에는 다른 어떤 유언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부잣집의 부모님, 부자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는 뭘 유언해 주길 바랄까요? 유산 상속을 조금이라도 더 주기를 바라겠죠. 그렇죠? 유산 상속을 지금 그 유언으로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신앙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식에게 유언을 하면서 형제간에 오붓하게 잘 살아라. 누가 어려울 때 좀 도와줘라.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라. 돈 쓰지 말고 많이 아껴서 부자 되어라. 이런 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문제를 지금 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1세대 그 선배 신앙인들은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언을 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근데 지금 신앙인들은 후손에게 신앙을 유언을 얼마나 할까요? 지금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신앙을 볼 때에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야, 괜히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너 고통받고 오던 거니까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그런 유언을 하지 않을까. 목사님들도 자녀들한테 야, 너 고3이니까 너 시험 다 준비하고 대학 좋은 대학 가면 신앙생활 하라고. 목사님들도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한테. 그런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어요. 요즘 같은 때 교회 보내려고 하겠어요. 우리 김비선 집사 얘기 들어보니까 애들이 교회 다니면 놀지 마라고 한다는데 교회 다니면 왕따 당한대요. 친구도 안 생긴대. 이런 이때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것 굉장히 믿음 좋은 거예요. 그래도 교회 가라고. 근데 우리 한국에 지금 크리스찬들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야, 지금 교회 다니지 마. 교회 가지 마. 너 왕따 당하니까 교회 가지 마.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고 놀이터에서도 왕따 당하고 어디 가서도 왕따 당하니까 교회 다니지 마. 이게 우리 한국 크리스찬 부모들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정말 신앙을 얼마나 강조를 했는가 보세요. 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유언을 두 번째 유언 속에서 또 유언했던 게 뭐냐면 성경 건축입니다. 역대상 28장 10절을 자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삭발하여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예.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가 너에게 왕위를 물려줬으니 왕권을 더 강화하고 너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아마 이랬을 것 같은데 다윗은 죽기 직전에 그 임종에서 유언을 하는데 이런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택해 주신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다. 너는 성전 건축을 힘써서 해라. 공동번역도 읽어드리면은 명심해라. 여호와께서는 성소로 쓸 집을 지으라고 너를 뽑으신 것이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거라. 이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부탁이었어요. 근데 나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다윗은 보통 부모하고는 달랐다. 이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이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지 않았을까? 보통 부모 같으면 우리 자식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것 자랑하는 데가 바쁘거든요. 그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열광을 하면서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냐면 솔로몬이 아들이 신앙생활 잘하길 바라고 하나님 일하는데 열심히 하길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겠어요.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성전 건축을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또한 이것도 볼 수 있어요.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유업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13절도 한번 읽습니다. 부와 비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공동번역으로 또 이걸 읽어드릴게요. 부귀영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힘과 용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높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말입니다. 세상 사람으로서 한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야 네로 같은 왕도 있고 그렇죠? 굉장한 높이 된 왕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복받았다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잠언서에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그걸 얘기합니다. 부귀영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다윗도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솔로몬도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시다고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말이죠. 내가 이 왕위에서 이런 왕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힘과 용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것도 뭐냐면 내가 주변 적국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주신 힘과 용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빛나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도 부끄러워하잖아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도 부끄러워해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만 들고 다닐걸요? 아마도 내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자동차에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자동차에서 성경책 빼온 사람 많을걸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다니면 개인이 얻어먹으니까. 그죠? 뒤에 익투수 달고 다니는 사람, 익투수 띄어본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괜히 그거 달고 다니고 얻어먹을까 봐서. 예수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 무슨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내게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야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높이고 다녀야 돼요. 지금도 내 삶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14절을 또 한 절을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모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려고 하나님하사오니 우리가 에베소서 모습으로 들으리이다. 공동 번역으로도 읽습니다. 이 몸이 무엇이며 이 몸이 거느린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듯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여유를 주셨습니까? 사실 헌금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굶고 있는데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내가 당장 잠자리 잘 수 있는 집도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내게 헌금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잘 살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한 게,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실직자도 안 생기고 사업한 사람들이 11조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다들 그 삶이 똑같잖아요. 2019년도의 삶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그 생활이 똑같아요.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들 똑같이 살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뭐 다 반토막 나가지고들 교회가 숫자도 반토막, 재정도 반토막, 이 난리인데 우리 교회는 뭐 똑같다니까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난 늘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그럽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 손에서 받은 것을 바쳤을 따름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거든요. 어떤 유튜브를 내가 하나 이렇게 궁금해서 막 한번 이렇게 봐봐서 켜봤어요. 11조를 안 해도 된다. 근데 그 제목부터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덜 드려볼까? 어떻게 하면은 떼먹어볼까? 어떻게 하면은 그냥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볼까?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까? 구약이니 신약이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구약은 11조를 드리는 것을 의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신약은 내 삶 전체가 다 통째로 주는 것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전답을 팔아다가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 보세요. 우리 한국의 초대 성도들도 그랬어요. 집 팔아다가 집문서 갖다 올려놓고 땅 문서 갖다 올려놓고 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인색하기 시작하면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든지 헌금을 안 해야 되겠는데 11조가 구약이냐 신약이냐 이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어떻게 하면 떼먹어볼까?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죠.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 앞에 할 짓은 아니라고 맞아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21절을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표현을 하는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좀 계산을 해보려다가 현재 그 돈을 얼마 정도 환산이 된가 계산을 해보려다가 안 했습니다. 뭐 그것이 필요하겠어요? 돈으로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또 그 전제는 이제 술 붓는 제사예요. 그 위에다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게 다윗의 신앙관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구석구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었다는 것을 절절히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마지막에 다 해야 되겠는데 성전 건축 준비도 다 해놓고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또 부탁을 하고 또 막 이스라엘의 다른 많은 지도자를 불러다가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더 돈이 부족할까 봐서 우리 다시 한번 또 해보자 해갖고 다윗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또 백성들이 재산을 내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도 그렇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일을 재물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는데 온 힘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신앙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까?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나이가 먹어가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내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자꾸만 돌아봐요. 내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자국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나 같은 인간은 어리석은 인간이다. 왜냐하면 어저께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선명하게 보이는데 오늘 함께 하시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탁 부딪히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안 보여요. 세상껏 붙들려 하거든요. 어떤 것을 의지하려 하거든요. 그냥 뭔가 세상의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어떤 경제적 힘이나 아니면 내 지혜나 이런 것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근데 어저께까지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다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들이에요. 이게 참 어리석은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보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그래요. 내 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발자국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로 땅이 꺼진 것처럼 느꼈던 그 순간들이 지내놓고 보니까 그 순간이 다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흔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흔적을 보려고는 못해요. 이게 참 답답한 인생이구나 싶은데 다윗은 하여튼 인생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어느 정도 살다가 갈지 모르겠지만은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다윗의 마지막 그 인생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참으로 다윗은 험난한 인생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이 늘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흔적을 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또한 그 하나님을 아들 솔로몬이 체험으로 알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평생 잘 떠나지 말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흔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데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마지막이 성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